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네. 이제 5월달 특히 연휴 기간 지나서 어제도 잠시 나가보니까 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지금 그렇대요. 오늘 그러니까 저기 안중 나갈 때도 저쪽 길로 이렇게 가면 많이 막힐 거예요. 그래 가는 방법 저 청북 쪽으로 가서 빠져나가세요. 하여튼 엄청나게 움직이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움직일 거예요. 5월달이 제일 바쁘죠. 여러 가지로 인사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네. 그래 제가 5월달에는 복음 설교를 해요. 복음 설교를. 지난주에도 똑같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아는 그런 말씀도 하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5월달에 계속 이런 좀 하지만 철학적인 제목일지 모르지만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내 인생은 마무리될까?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우리 다 죽는 거 정해져 있죠.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그래 그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장소가 달라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그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보다 어디서? 죽은 다음이 더 길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기껏해야 얼마? 100년. 그래 100년이라 그래요. 근데 그 100년도요 괴롭지만 요양원에서 오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죠. 한 10몇 년 전에 아침마당에 이금희 씨가 하는데 그때 우리 통계청장님이 나와서 강연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인생을 30으로 나눴더라고요. 태어나서 30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에. 그걸 그분은 30으로 나눴는데 그걸 해 뜨는 시기라 그러더라고요. 30년 동안 해 뜨는 시기. 그 다음에 30살에서 몇 살까지? 60살까지 요 30년. 요게 물 들어오는 시기래요. 물 들어오는 시기. 그 다음에 60살부터 몇 살까지? 90살까지는 빛 들어오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60이 넘은 분들은 지금 이제 뭐예요? 이제 태양빛이 비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준비된 사람이나 빛이 들어오는 거지.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그런 강연을 하는 건 그분의 그거 들으면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생명은 풀과 같고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저도 이렇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은 대통령 하려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왜 그 짓 하고 있어요?
몇 년 하는 거예요? 5년.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 근데 그분들은, 저는 아무 데나 어디나 사우나를 가도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분들은 사우나도 못 갑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것도 그 사람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오늘 성경에는 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것까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몇 가지 죽음? 첫째로 태어날 때 인간은 태어났는데 죽었대요, 살았대요? 죽었대요. 뭐가? 영이 죽었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여기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는 살아있는데? 육신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죠? 얘는 뭐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거 말고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영이 태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뭐를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영이 살아야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뭐니까?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영을 살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뭐 한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살았대. 뭐가? 영이 살았대. 그걸 뭐라냐? 거듭났대. 중생했대. 제사함 받았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생명이 있대. 다 이게 같은 말이야. 우리가 오늘 이제 생수를 교회 앞에다가 냉장고에다 다 넣어놨어요. 거기다 글을 썼어요. 지나가시다 누구든지 목마르신 분은 생수를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제 토요일,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오후에 토스트를 해서 무료로 막 나눠줄 거예요. 무료로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 쌀도 비누리에 넣어서 쌀도 무료로 가져갈게요. 저기 이제 한 20부대 정도 있는데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거 왜 나눠줘요? 그 영혼 살리고 싶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바보죠. 이거만큼 손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응? 근데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왜? 혹시나 그거를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나눠주자.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라도 믿을 수 있다면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교회가, 내가 한국에 가봤더니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 우리 교회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첫째는 죽었던 영들을 살리는 게 이게 영적.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있죠. 육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럼 육신은 어디로부터 왔으니? 흙으로부터 왔으니 이걸 어디로 가? 흙으로 가죠. 영혼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왔으니 어디로 가요? 하늘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뭐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얘가 흙으로.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속에다 하나님이 뭘 넣어줘? 생기 하고 넣어줘. 그게 뭐예요? 생명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근데 이 영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죽지만 죽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중단이 아니야.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뭐와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어디로? 땅으로 가. 영혼은 어디로? 하늘로 가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아니야. 요건 좀 정리를 내줘야 돼. 성경.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지 마라. 자, 14장 1절을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자,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 이 세상 것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자, 처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거든.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 이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빼앗겼었어요. 어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었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많은 분들이 김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던죠. 그거 뭐예요? 나라를 찾고 싶은 운동이에요. 이스라엘도 나라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어머, 한 분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어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무리를 걷고 이런 일. 야, 이분 보니까 진짜 우리의 뭐가 될 분이구나. 왕이 될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살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나 죽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살려고 죽으려고. 살려고 믿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나 죽으려고 왔다. 에이,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죽으면 어떡해요.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고 주님 살아서 우리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런 거 해결해야 되지. 왜 쓸데없이 자꾸 죽는다 그럽니까? 자꾸 그래.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13장에도 요한복음 13장도 뭐냐면 1절에서 2절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못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싶은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나 죽을 거다. 너희들이 나 부인할 거야. 에이, 주님 부인 안 해요. 주님 부인 안 한다니까요.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 안 하고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얘기야? 베드로가 한 얘기야.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오늘 바로 13장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다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다 마음으로 뭐해?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니까 우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란 말이에요. 응?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이 막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 끝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무리를 뭐하고 와? 걸어서 와. 누구 심지어 다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유령으로,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나 주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주님이라면 나를 명령해서 뭐하게 해줘서 무리를 걷게 해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야 안 걸어요? 걸었잖아.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예수를 뭐예요? 부인해버리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무리도 걸어봤고 소경의 눈을 뜨는 것도 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이 고치는 것도 봤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장정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도 봤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예수라는 분만 잡은다면,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이 세상의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산다, 죽는다, 나 죽을 거다, 나 죽을 거다. 제자들이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소서, 그런 말 하지 마소서, 그런 말 하지 마.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마음이 뭐냐? 이 세상은 다
죽음이 온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뭐가 온다?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제가 100% 예언 자신 있어. 여기 있는 분들 10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다 죽을 거예요. 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도 한 30년 좀 들어오는데,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에 이런 설교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는 많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런 설교가 훨씬 더 많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지난주에 19절부터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예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 부자는 매일매일 뭐해요? 자색 옷과 명품 옷만 입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야. 큰 대골 같은 집에, 모든 명품 옷에, 명품 차에 다 명품으로 발랐어.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구? 거지 나사로가 대문 부잣집에서 먹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는데, 누구하고 같이 먹어? 개하고 같이 먹어. 자, 세상에서는 이랬어요. 근데 부자도 뭐하고?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음부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에. 어딜까? 낙원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부자가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뜨거운 데서, 23절에 그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주소서. 내가 이 어디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 바보처럼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요? 생수를 채워놓고 쌀을 채워놓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어서 저기 가지 않게 하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절대로 저도 저런 거 안 해요. 절대로 저런 거 안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 미안하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 구렁텅이가 있다. 자,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 있으니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당신의 품에 있는 누구? 나사로를 누구의 집에? 우리 세상 아버지 집에 좀 보내소서. 우리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5명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 보고? 죽었다가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뭐 하도록?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어딘데? 음부에 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니 미안하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 해도 그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을 거다. 왜냐하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구와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었죠. 모세와 선지자가 누굴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안 듣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한다고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뭐 할 거예요? 들을 겁니다. 미안하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자, 성도 여러분, 다시 보라합니다. 죽음이 끝인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지옥 가보셨나요? 저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네, 저도 이게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성령 받고 나서 이게 믿어졌어요. 이걸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자,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음부로.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거기가 어디? 나과. 자, 아직까지 천국에 간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 하늘에 올라간 자 없다. 아직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 어디 가려고? 14장 다시 돌아갈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버지 집이 어디야?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뭐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지금 뭐 하러 가려고? 거처 준비하러 가려고.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빵 문제, 떡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세상 문제만 신경 쓰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언젠가는 다 죽은 다음에 온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음 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런 얘기하죠. 많은 성도들이 노후 준비는 하면서, 무슨 준비? 노후 준비. 노후 준비가 뭐예요? 은퇴하고 나서 사는 거. 은퇴하고 어떻게 살을까? 노후 준비는 해. 근데 무슨 준비? 사후 준비. 사후 준비. 죽은 다음에. 자, 부자는 노후 준비는 했어요, 안 했어요? 부자 노후 준비 했죠. 거지는 노후 준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부자는 무슨 준비는 안 했어? 사후 준비. 사후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준비 안 했어. 거지는 노후 준비는 못 했는데 무슨 준비? 사후 준비는 했어.
그런데 이 땅은 뭐예요? 잠깐이야.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6학년이 넘어갔네. 요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 선배들 보니까 언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근데 남은 거는 더 잠깐 갈 것 같아. 2025년도에 송구영신 예배 드는 게 어제 같은데 벌써 5월이요. 이제 눈 한번 떴다 가보면 또 12월 달에 갈 것 같아. 순식간에 나가요. 근데 점점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하면서 사후 준비는 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을 사후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후 준비. 우리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 가수하셨던 장욱조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에 설교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때에는 그 장욱조 가수가 고목이라는 노래가 있었다네. 굉장히 유명한 작곡도 엄청나게 하셨고. 근데 유일하게 지난주에 한번 식사 한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가수하면 나는 나훈아 이런 분들이 가수 같아요. 나훈아. 근데 나훈아 그분이 유일하게 만나주는 분이 장욱조 목사님이래. 요번에 그랬잖아요. 그 장욱조 목사님이 작곡했던 곡을 김용빈이가 감사라는 거로 1등 했잖아.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넷이 있는데 김용호 목사님은 감사를 작곡해서 용빈이가 1등 했고 그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큰 목사님 이상철 목사님은 보니까 울엄마래. 울엄마. 그것도 글을 써서 줬더니 장욱조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또 누구한테 부르게 했대. 그들이 이제 4명 있는데 다 했는데 나만 없으니까 오목사도 글 하나 써서 줘.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곡 하나 붙일게. 근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글 좀 잘 쓰는 분 있으면 나한테 좀 줘. 내가 좀 써서 올려주면. 그러더라고. 그거 잘하면 곡 하나 뜨면 대박이래요. 그래 김영호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그냥 계속 갔잖아. 수요일까지 집회하고 목요일 날 그 다음 날 이 용빈이 그래서 용빈이 1등한 건 우리 교회 독여.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밥은 당신이 올 1년은 계속 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열심히 밥 싸고 있습니다. 장욱조 목사님 뵀는데 그러더라고. 다음 주는 오시지만 그럼 시간 있을 때 어디 가세요? 서울역에 간대. 뭐 하러요? 서울역에 뭐 하러? 노숙자들 앞에서 뭐 하려고? 기타 치고 찬송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이런 짓 왜 하겠어요? 시간 많았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가짜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가짜죠. 가짜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네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옆에 또 십자가가 2개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강도예요. 강도 둘마 예수님이 중간에서 십자가에 죽어요. 왼편에 있는 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전능자라면 거기서 뭐 해주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야 이놈아, 너와 나는 나쁜 짓 해서 여기서 죽지만 누구는? 이분은 너처럼 나처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지. 주님, 내 영혼을 뭐합니다? 당신한테 부탁합니다. 뭐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오른쪽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자, 누가복음 23장 43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죽으면 어디에? 낙원에. 예수 믿고 죽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낙원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에? 음부에. 그럼 천국은 언제 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다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다시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준비하면? 거처를 준비하면 뭐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처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거처를 뭐하면? 준비하면, 예비하면, 이게 끝나면 뭐 할 거예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말 무슨 말? 재림할 거야.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어떤 분? 우리의 구원자. 뭘 해결해 주는 거야? 죄를 해결해 줘.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분 오셨죠?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디야.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 우편함이 있잖아. 아주 뭘 하나 글을 아주 딱 쓰고 글을 멋지게 썼는데 뭐냐면 얼굴이 딱 나와 있더라고. 한국 사람이더라고. 재림 예수. 그러면서 언제 왔냐니까 1954년도에 왔대야. 와, 제 서재에 있어. 그런데 글을 썼는데 보니까 전부 다 엉터리 그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앙의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이리로 연락해달래. 그래 내가 똥을 싸라. 그 말은 안 했는데 참 자칭 예수가 많어. 왔디야 그분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 뭘 준비하면? 거처 준비하면 뭐 하리라? 다시 오리라.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이거 준비하려고. 아직 재림 안 하신 이유는 뭘까? 거처가 뭐예요? 준비 중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아직 이 거처가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어디 있을까? 낙원에 있지. 예수 믿고 죽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음부에 있지. 근데 언제? 자, 3절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걸 무슨 주님? 재림의 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다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할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 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도 뭐해? 공중 재림할 거예요. 아멘. 이 설교 다음 주에 잊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다시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뭐한다? 부활한다. 이 거처 준비되면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접해서 너희도 어디에? 나 있는 곳 어디? 천국에 있게 하리라. 이게 성경 얘기. 다음 죄는 뭐예요? 이제 부활. 하나만 읽고 마칠래요. 요한복음에 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볼게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심판하는, 자, 심판은,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무슨 주? 심판은. 이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한테 줄 거예요. 자, 심판하는 권한을 줄 거다. 주셨느니라. 자, 28절에 이를 뭐 하지 마라?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런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는데 이런 거 놀라지 마라. 그래, 뭐라고 말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 누구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다. 이게 언젠데?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서 누구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6장 17절에는 천사가 호령과 천사장으로 막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이거 언제요?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인생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부자라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명예 있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다를 겁니다. 똑같은 날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디서? 음부에서 얼마 동안? 1000년이 지날 때까지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 예수님이 백보자 앞 심판할 때, 그때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어디에 있는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죠? 부활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죠? 심판하죠. 그리고 둘째 사망, 어디?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놓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없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죠. 이게 성경 얘기죠. 성경 얘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제일 두렵고 떨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입술이 둔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눌한 입술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1절 하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